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행복회 수련회 동영상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보고 나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로 성강 돌립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참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를 할 때마다 좀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어우러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생활했었던 예수님의 모습같이 성도님들이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2박 3일 동안 함께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함께 있다는 거, 꼭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던 모습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아둘람 공동체 속에서 다윗이 혼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는 큰 기반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하고요.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다는 것은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서로 생각과 환경과 서로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울려가지고 즐거움을 만든다는 것이 생각같이 어렵다는 것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잘 감싸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름 행사 진행할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학생회, 청년회, 장년회 이르기까지 이 수련회 하는 것을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이유가 조금이나마 이런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담겨져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가지고 가족이 된다는 거, 교회는 가족입니다. 예. 주 안에서 한 형제, 주는 포도나무요, 우린 가지인 것이에요. 나무를 통해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 나누다가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다음 주로 넘겼는데 어쩌면 오늘 이어서 같이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은 옆 사람과 이렇게 규제 인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뭐가 떠오릅니까? 찬양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네, 우리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손뼉 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람에,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목사님이 자막도 안 띄워주나고 목사가 벌써 다 알 것 같아가지고 이게 믿지 않는 분도 이 찬양 아는 분들이 꽤 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여기서 얘기하는 세 가지의 테마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사실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평안이 넘치길 원합니다. 바다 같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쉬지 않고 막 나오는 샘솟듯이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바다 같은 사랑, 오늘 설교 제목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바다 같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 같다 생각 들어서 제목을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제목을 줬어요. 하나님은요,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너그럽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이 바다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세상에 정말 제자들도 보면 자기 생각으로 쩌든 아주 강력한 성격들의 소유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족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감싸 안으시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가족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바다 같은 사랑이 풍성하게 가슴 깊이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그걸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이 바다 같은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할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좀, 오늘은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약간 좀 성경 공부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오늘 좀 딱딱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한 말씀 한번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각자의 삶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을 인정한다. 여러분, 각자 스타일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늘 느끼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고가 되는 거. 이번에 행복회 수련회를 하면서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 가지 불평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게 불평, 저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좀 이해가지 못하는 거를 갖다 요청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연합수련회인데 우리 두 분이서 따로 잘 수 있는 방이 있냐고. 그래서 죄송한데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 방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자야 된다고 좀 이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단둘이 자야 되는데. 그래서 죄송한데 좀 그건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따로따로 이렇게 자서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자게 됐어요. 그래요. 가끔 모일 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스타일의 모양들이 있는데 서로 어울렸을 때는 그 개성을 다 생각해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요, 서로 스타일이 다른 것을 갖다가 인정해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 모양, 저 모양, 이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날이라는 것은요, 각자 그 날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주일 빠지지 않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수요 예배도 드려야지.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저희도 우리 새벽 예배 드리다 보면은요, 고정 멤버가 있어요. 그분들은 절대 안 빠져요. 그 새벽 예배는 꼭 드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직까지는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 중에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하고 이렇게 좀 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내 잣대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드리니까 그렇게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좀 미숙한 거가 되고 아직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몰라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로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이렇게 생각하건 저렇게 생각하건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먹던 안 먹던 그것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실 상대방이 이러던 저러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던 저러던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내일 새벽 예배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침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건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목사님, 나는 새벽 예배는 나는 밤 스타일이라고. 이 새벽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일어난다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할 때만 저도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할 때요, 제일 힘든 게 부교육자 때는요, 가끔 빠져도요, 빠져도 좀 괜찮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담임 목사 되다 보니까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빼도 박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척할 때요, 새벽에 빠지지 않아. 이게 날마다 설교해야 되니 얼마나 힘든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너무너무나 좋은 그 마음을 주셨는데 사실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드리던 안 드리던 옆에 계신 분 중에서는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지금 드리는 분이 계시고 안 드리는 분이 계시고 그래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잖아요. 아멘? 믿는 분이셔요. 그 믿음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자꾸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당시에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날짜 문제 때문에 너는 왜 오늘같이 중요한 날 나오지 않았냐, 막 이거 가지고 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은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 은혜가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그분이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주일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어저께도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소를 했어요. 청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내 마음에 열려가지고 청소할 마음이 있다면은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와서 평상시 때 와서 청소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회 청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필요성을 못 느끼면요,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열려진 사람, 열려지지 않은 사람, 다양한 모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성격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거 보면 대부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대부분이에요. 사람 때문에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제자 삼고 나서 별명을 하나씩 지어줬거든요. 이름을 지어줬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알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야고보와 요한 하면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3명 중에 선택된 특별한 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나요? 보아너게라고 줬어요. 보아너게라는 것은요, 우레, 벼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뭐냐면은 벼락 같고 그냥 뭐 성격이 다혈질적이라는 것이에요. 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야고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부모님 데려와가지고 청탁하는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격이 다혈질적인데도요, 성경에는요, 그런 제자들의 성품 가지고 예수님이 가리키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야, 너 지금 성격이 보아너게 같아. 응? 벼락 같아. 좀 불 같아. 좀 참고 그러지. 왜 성격이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는요, 묵묵히 자기 길을 갑니다. 자신이 복음 전하고, 치유할 사람 치유하고, 품어줄 사람 품어주고, 그 은혜 가운데 그냥 가더라는 것이에요. 좀 저런 성격 좀 고쳐주고 가지. 그냥 좀 혼나게. 그냥 머리에 그냥 어떻게 병이 들게 하든지, 그는 정신 바짝,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의 성격 한번 바꾸려고 마음 먹는다면은요, 그냥 그 즉시 그냥, 응? 뭐, 병 들어라. 그러면 그냥, 그러면 그냥 빡 병 들어가지고 그냥, 어이구, 성격 고쳐야 되겠다. 이럴 텐데, 예수님이 그런 그런 방법 하나도 안 쓰이고, 그냥 그 성격 그대로 내비둬요. 이 3년 동안 내비둬요. 막판까지도 성격의 다혈질적인 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랬을까? 여러분들, 사람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개입하고 관심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목사도 목회할 적마다 개인의 성품들을 볼 때마다 다 충성되고 열심을 다하고 이런 사람 나면 좋지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인들 보면요, 처음에는요, 예배만 드렸던 분이 어느 순간에 교회 일을 할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분에게 그때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그때가 안 돼서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건 기다림이에요. 인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기다리려면 때가 되면 주님 은혜 가운데 올 때 오고 사역하고 영광 돌리는 날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좀 넓은, 각자의 생각과 스타일이 다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바꾸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 안에 그렇게 성격이 좀 괴팍하고 좀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받아들이는 방법이 두 번째 나와 있는데 바로 이번에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구원의 축복은 마음을 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마음을 넓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주중에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 연락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성도님이 아직까지 교회에 등록하지도 않고 어쩌면 태신자인데 태신자의 남편이 죽을 날이 임박한 거예요. 폐암 말기인가 그래서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분을 알다 보니까는요. 계속 교회는 아내도 신앙생활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전도 대상자인데 그 남편이 괜히 죽을 날이 임박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너무 마음이 외긴다고. 이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물어보니까는요. 그분 아내가 제가 와서 기도해 주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뭔 사양이 있냐고. 제가 토요일 날은 웬간하면은 이동을 좀 안 하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바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분을 딱 봤더니만 알고 보니까 남편에게는요. 그 여자분이 내가 올 것을 얘기도 안 했더라고요. 그럴 땐 더 신경 쓰여요. 제가 임종 직전에 구원 초청하려고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거부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마지막인데도 난 믿겠다고. 왜 왔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갔더니 뜬금없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다고. 목사인데 우리 권사님 요청을 통해 가지고 영접 기도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제 말씀을 의외로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시겠다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안에 손잡고 예수님 영접하시겠냐고 주님 마음속에 모시겠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영접 기도하고 주님 품 안에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축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었던 이강래 우리 성도님은 아니죠. 등록도 안 하시고 이제 되시죠. 그분이 옆에서 우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구원받았다. 나와서 얘기하니까는요. 왜 이걸 얘기도 안 했냐 그랬더니 얘기하면 나 못 오게 할까 봐. 그래도 이분이 믿음이 없는데도 자기 남편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본인도 이제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목사님은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어저께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생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잘 살 수도 있고요. 박사학위 받을 수 있고요.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냐. 마지막 순간이었을 땐 구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는 저는 양보할 수 없고요. 빨리 가서 기도하고 영접하는 거.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막상 마지막 순간이면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한다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갔을 때 정말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구나. 바울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이 세상에 상대방의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건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본문의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로.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텐데 자기라는 단어를 먼저 해석하면 쉽게 나와요. 이 자기라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요, 헤아우터라고 얘기합니다. 헤아우터는 육체적인 즐거움을 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 세상 때문에 죽는 자도 사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요, 세상 일 때문에 사는 일도 죽는 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 됐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다라고 얘기합니다. 명예가 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살고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왜? 영생의 축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내가 그 영향받고 인생 살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더 풀어서 8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사람 볼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별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이 주의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투 히리우라는 뜻인데, 이것은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백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요. 자기의 것,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봤을 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바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는요, 뭐 문제가 생기면은요,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르면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더라가 누구만 바라봐? 그러기 위해서 9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냐. 교회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천국 사람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라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영적인 은혜의 삶을 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장애물 경기 같이 느껴져요.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생기고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생기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장애물 경기에서도요 여러분 목적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딱 굳건해 있으면은요 장애물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힘과 능력이 있으면은요, 뭐 장애물 경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들 그 뭐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경기라 그래요? 이 허들 같은 거, 야 이게요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한번 안 넘어 보셨지요? 저는 가서 한번 봤는데요, 일단 저는 못 넘어요. 일단 중요한 건 저는 못 넘겠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래요, 이게 보니까 되게 높은데요, 그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요. 왜? 그만큼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훈련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면은요, 말씀이 준비되고 뭐 그런 장애물은 장애물 같이 여겨지잖아요. 쉽게 꿀떡꿀떡 넘어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말씀이 중심을 딱 이루잖아요. 훈련되어 있으면은요, 이런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건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건 저런 사람이 있건 꿀떡꿀떡.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 참 갑자기 떠오른 말인데 꿀떡꿀떡 마음에 드네요. 그냥 꿀떡꿀떡 넘어갑시다.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나를 얘기할 적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게 여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들은요, 왜 이렇게 날에 민감한지. 날짜에 대해서 그냥 기념이라면은요, 무슨 100일, 200일, 300일, 뭐 결혼 기념일 꼭 그 여자는 꼭 확인시켜놔요. 달력에 동그라미 쳐놔요. 이날에. 남자분들은요, 이거 잘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일단 저부터 잘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하는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저는요,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기해 달라 그래요. 얘기해 달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날 챙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서로 불편해 보십시오. 내 스타일로 봤을 때 왜 저 사람은 그냥 아내 입장에서 날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날도 그렇게 기억 못하나, 기념일도 기억 못하나,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봅시오. 평생 싸웁니다. 상대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은요, 어디서 주냐? 여러분들 세상에 이럴수록 주님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의 큰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을 받았으니까는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여러분들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은요, 그런 이 교회 안에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사람은 좀 가르쳐야 되고 배우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세 번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의 축복이 있게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까?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큰 상 받는 성도가 되는 거. 높낮이가 있다고 얘기한 것 같지, 어떤 분이 여기 계신 성도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많은 상을 쌓아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할 때, 야, 너가 한 모든 충성된 일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것으로 너에게 이 상도 주고 이 상도 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망해요? 해요? 해요. 분명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목사님, 저분의 버릇은 고쳐야 됩니다. 저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요,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요, 뭐라 그러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이 좀 고쳐졌으면, 바뀌었으면 좋겠을 때 이 말씀을 떠오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알아서 심판하시고 책망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순간이 오면은요, 모두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같이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리고 아직까지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기를 치고 상대방을 갖다 능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직접 나서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뒤에서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이면 누가 알아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래서요, 목회할 적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보면은,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신앙생활 모습 보면은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우, 저 집사님은 왜 저거를 못 뛰어넘어가지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아, 우리 집사님 안 되겠어, 빨리 내 방에 들어와. 막 그냥 이 얘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또 잘 되는 일이니까. 계속 그러면은요, 또 욕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적해 보니까요, 그게 은혜가 아닐 때가 더 많더라고요. 때로는 그래서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네가 사람 편안시키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 부부 생활 해보십시오. 남편 아내 바꿔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정말 안 바뀌어져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달라질 뿐이죠. 약간 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차라리 그 사람이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는 게 나아. 그만큼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라온 환경과 신앙생활하는 모든 방법이 패턴이 그렇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 질서를 좀 어지럽힘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오해인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고요. 하나님은 이럴 때마다 늘 주님 바라보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그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좀 자세하게 또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냐.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얘기를 할 때마다 얼추 누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왜곡되고 진실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한번 단계를 넘어가는 순간 사람은 이제 참 못됐어요. 폄하하는 경우가 등대로 많습니다. 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너같이 인생 안 산다. 뭐 이러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혹여나 여러분들 누군가 거짓말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내게 혹시 거짓말하는 것이 있냐? 그걸 살피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보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살피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넓은 마음 가지고 너는 축복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믿음이 그 정도 됐으면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까지도 연약한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좀 품어줄 수 없느냐, 왜 그거 가지고 뒤에서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요. 그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모든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은 깨닫는, 그때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이렇건 나라가 이렇건 대통령이 이렇건 누가 이렇건 여러분들 너무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사시기 바랍니다. 왜 국회의원이 그렇다, 여러분들 그렇게 막 평가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잘할 것 같아요? 대보세요. 이게 쉬운지요. 제가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있잖아요, 개척한 목사님,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 목회를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런 말. 제가요, 여러분들 왜 담임 목사 된 줄 아십니까? 부교육자 시절에 여러분들 이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세미나를 다니고 하는데 저한테 얘기한 것은 목사님이 담임 목회 해봤냐고. 그 얘기 들으니까는 이 담임 목회도 안 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한번 담임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척한 거예요. 그때 해보니까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생각하고 달라요. 얼마나 힘든지 오죽해서 마음이 걸렸겠어요. 이게 견디기 힘들어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그분들 어쨌든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과정 거치면서 어렵다는 걸 너무나 경험했어요. 내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사랑으로 하는데 오해하는 것도 많고, 그러고 나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것들이 많은지, 이런 과정 거쳐가면서 하는데도 지금도 그 소리 들을 때 많아요. 목회 정말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소리 지금도 들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불평할까지나 혹시나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더 기도하고 잘 살피게 돼요. 하나님, 그 소리 들었다는 것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 귀한 손길 들게 하신 거 보니까 내가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라는 뜻이군요. 여러분들 혹시나 누군가의 지적받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냥요. 그렇다고 해서 왜 뒷얘기하냐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좋은 교훈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바로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상대방 이러다 저러다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짓고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아멘. 직접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통해가지고 누구 사람 통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얘기해 줄 필요도 없고요. 직접 그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갖다가 중간에 낚아채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께 구할 때가 옵니다. 그때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얘기를 함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직구할 기회를 내가 빼앗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요 주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기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